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을 소망하며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공간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시온에 넘치네. 아멘. 유진 사모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이 복된 주일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수량의 기름도 아닌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우리 자신을 번제로 받길 원하시는 주님, 그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24시간 날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버지를 위하여서 목숨 걸고 고난도 축복이고 고난도 유익이다, 좁은 문도 힘써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만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저부터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이 생명수 교회에 예배드리는 그 자들 중에서 주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이 계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그 십자가가 내 남편도 아닌, 내 부모도 아닌, 내 직장 상사도 아닌, 내 자녀도 아닌 오직 나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한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거기에 비해 하나님, 지금 아버지의 자녀들은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인본주의의 사상을 벗어나고 오직 영으로 날 죽이고 나아가는 그 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수 교회 이 예배가 살리는 그 영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눈먼 자는 눈뜨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는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포로된 자는 나오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30면이 됩니다. 다시 한 줄 알고 말라기 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피차이 많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하면 사람들이 주제가 11조 잘 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말라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라기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라기는 주전 430년경에 작성되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이 말라기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떠했느냐, 이제 3차 포로기한도 마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죠. 성벽도 완공하였고 성전은 이미 한 200년 전에 1차 포로기 때 다 완성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 상황들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포로가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벽도 회복되고 이러면 다윗의 왕조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완성되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바사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바사 왕이 파견한 총독이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잘 다스리고 세금 잘 걷고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 중 한 명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 이방 왕에게 세금을 바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의 백성들 같이 자신의 주권도 온전히 못 누리고 자유도 없고 그리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벽도 회복됐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데 당연히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압제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야 되지 않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야 되지 않나,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나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는데 그들의 중심이 이미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져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배는 드렸죠. 제사도 드렸고 절기도 드렸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이 피폐하니까, 삶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기준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로 적어놨네. 말라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의 주인을 공경하나니 이제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아버지고 주인인데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것이 죄인지도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이 지금
말라기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받들지 못하는 상황. 그것이 말라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머나먼 존재 자체의 무거움, 하나님이란 분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세계들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지. 흙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땅에 티끌이고 흙일 뿐이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상의 분위기와 풍조가 지금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줬잖아요. 우리가 헌금 냈잖아요. 교회 봉사했잖아요. 근데 뭘 더 바라십니까? 이 정도면 우리를 축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내 사업 잘 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내가 원하는 바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라기의 상황들이, 말라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러했다는 겁니다. 매우 소름 끼치게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별 신경 없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중심이고 모든 가치 기준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기분이 상하면 그 말씀은 그냥 기분 나쁜 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거기에 분노하고 거기에 반항하고 불순종합니다. 왜냐?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하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고 전염병이 돌 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바쁜 일이 있으니까 드리지 않습니다. (11조) 문제도 그겁니다. 네 모든 소유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사장들도 타락했습니다. 왜 타락했느냐? 11조가 안 들어오거든요. 11조가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거긴 하였지만 그 11조를 가지고 농사나 생업을 할 수 없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모든 물질이 자기 걸로 여겨지는 겁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개념 자체가 무엇입니까?
내 물질의 소유가 하나님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11조입니다. 내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 것에서 하나님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증거로 이 10분의 1을 구별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음을 고백하는 행위 자체가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해요. 왜냐? 하나님 두려워 안 하니까. 자신의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 드릴 게 어딨냐?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내가 잘 돼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면 되지. 그 다음 11조 드리면 되지. 딱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먹고 살 문제가 막막해지니까 생업으로 뛰어듭니다. 일을 하기 시작하고 제사와 그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좋은 건 자기 가지고 이상한 것들만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이러했다는 겁니다. 그냥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것. 드려지는 그것이 구별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그냥 아무거나 구별되지 아니하고 순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헛되이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그것을 막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쯤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수요일부터 예배 영상을 올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셨을까?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하게 막으셨을까?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 안 드린 거 아니거든요. 요즘 사모랑 둘이서 개인적인 예배들 계속해서 그것은 매일매일 새벽마다 시간마다 다 드렸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정식적으로 형식을 다 갖춰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셨을까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유튜브로 올리기 위한 예배, 그냥 보여주기 위한 예배, 하나님이 중심되어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되어 있고 우리의 편의에 맞춰서 우리의 편한 대로 온전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왜 드립니까? 좋은 말씀 들으려고요? 사람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은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깨달음들 못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느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부분들이 있느냐, 그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렸다, 예배 안 드렸다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느냐, 오늘 말씀 좋았느냐, 오늘 찬양 좋았느냐. 그런
그런 것들에 두고 있진 않았습니까?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날 위로해 주실까? 어떤 말씀으로 내게 축복해 주실까? 어떤 말씀으로 내가 잘했다고, 잘하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편하게 내 기준에 맞춰서 내 편의에 맞게 내가 위로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 위안과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은 예배,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는 믿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고 역겨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그분을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계셔야 됩니까? 왕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주권자의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인간의 죄성의 가장 큰 원죄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끄집어 내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는, 하나님 같이 되려는 바로 그 습성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단이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속삭임부터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주권자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우리가 아들로서, 종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픔에 행한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명한다 하노라 함이라.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절기를 지키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다 헛되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성공한다. 그리고 남을 속이고 남을 빼앗고 짓밟고 올라가는 자가 세상 가운데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번성하고 부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을 막 행하고도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안 받는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다. 잘돼서 헌금 많이 내주면 용서해 주신다. 잘돼서 6일 동안 지 마음대로 살고 죄 열심히 짓다가 주일 예배 한번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이고 회개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딱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이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반대되는 자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반대로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자들이 복되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복된 자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살피심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양 살아간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악을 다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과 다르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관심을 두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씩 그들에게 마귀를 쫓을 권능을 주시고 마을들로 보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쁘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했더니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을 굴복하더이다 하면서 기쁘게 돌아와서 막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이 떠나간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가서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할 거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를 섬기고 예수님의 능력도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증거들도 보였지만, 능력들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 예배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 내 중심, 인본주의적인 나라는 우상을 반드시 깨뜨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같이 아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라고 약속하셨고 오순절 마가의 바라방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자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이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도 성령님이 더딥혀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마땅히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좋습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알곡과 가라지 충성된 자와 충성하지 않는 자 의의 멸류관을 받을 자들과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 이것이 분별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나라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느냐 이 기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심판 안 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의롭다 하심 받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는 거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럼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피조물일 뿐이고 내가 죄인일 뿐이고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그런 사람. 왕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 주권 자리에 앉아있던 내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 자신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왕의 자리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사람. 이것이 믿는 자고 이것이 주를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 자가 심판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어떠한 공로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의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그런 감정이 내 안에서 솟아나고 있다? 그만큼 천국에서 내가 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내가 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왕의 자리, 통치권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멀어져 계시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교만, 행위적인 교만, 다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단은 자기 높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대체품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제일 많이 속는 게 자기 자신이죠.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나는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된다. 사람들이 날 인정해줘야 된다.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박수 쳐줘야 된다.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고 잘 먹히고 굉장히 교묘하게 교회 안에서 잘 스며든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그 기록책에 기록된 바로 그것만 기뻐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그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상황, 여건, 물질의 유무,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내가 굶주리든지 배부르든지, 그런 상황의 여부에 따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바벨론의, 바사의, 페르시아의 속국이든 헬라의 속국이든 로마의 속국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주권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잘못된 신앙의 중심 때문에 자기 중심과 자신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메시아관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말라기 마지막에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참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우리 기준에 안 맞다. 쟨 메시아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가 초림 때 거기 있었으면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안 박았을 텐데 이딴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선지자를 죽이고 그들의 묘비를 세운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 선지자가 있었을 때 우리가 있었으면 그 선지자가 안 죽었을 건데 이렇게 얘기한다. 바꿔 말해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오셨으면 여러분 예수님 안 죽일 자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여러분 예수님 안 죽였을 자신 있습니까?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를 예수되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깁시다.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시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기록책에 영원히 기억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보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들어와서 두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좋다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좋다네. 아멘. 김복임 집사님, 명문교회 이성진, 유지윤 목사 가정 성교원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이 확장되기 하기 위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게 하시고 정말 자기 의와 자기 잘못과 자기의 주권과 자신의 우상에 매여 있는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일어나는 일에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순절 셋째 주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묵상하시고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쁘게 맞이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주일 오후 예배도 하나님께 같이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더 권고하고 그러면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기뻐하시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경외하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